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산과 들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활동하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른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첼이라는 말인데 빈둥거리다, 나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다듬었는데 얼마나 그 하수구, 수채구멍이라 그러죠. 이 수채구멍을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며칠 뒤에 보니까 거기서 콩나물이 수북하게 자라 있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고 돌리는데 다 끝났어요. 빨래가 다 됐어요. 유튜브 보니라고 조금만 더 보고 해야지. 사흘 뒤에 가봤더니 곰팡이가 들어있더랍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차 지붕 위에 한 30cm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 자기 눈 앞에만 조금 치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게으름의 끝판왕일까요? 기안 84 그 양반은 네팔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한 번도 씻지 않고 지내가지고 네팔 현지인들조차 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가족을 부려먹는 남편. 게으른 사람 참 많죠. 누가 제일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게을러서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자고 싶어가지고 참고 자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게으른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말합니다. 계미에게 가서 배워라.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근데 이 사람 너무 게을러서 계미에게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가서 보고 그랬는데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미 몇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매일 엄청난 수의 개미가 보금자리를 드나들며 먹이를 나릅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군대 개미는 집을 나서는데 먹이를 들고 오는 동료를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돌아서 갑니다. 먹이를 든 동료는 민첩하게 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위 개미는 뭔가를 운반하느라 느리게 가는 동료들이 앞에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함께 움직입니다. 연구가들은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집에 빨리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짐을 든 무리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어서 집에서 나오는 개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미는 더듬이를 접촉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한 상황에서도 서로 뒤엉키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체를 일으키지 않고 이동하는 개미의 능력은 진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된 것입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 보면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나는 못 나가겠다 핑계를 댑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핑계를 댑니다.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하지요. 운동을 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난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이 되었어요? 왜 운동 안 해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니까 내일부터. 또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게으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아주 작은 날개짓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태풍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이불 정리부터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 개는 것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루 종일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하루에 책을 2페이지만 읽어봐라. 또 하루에 1,000원씩 저축을 해봐라.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죠. 그까지 1,000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루에 책 2페이지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아주 하찮게 여기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그것이 가난을 또 빈궁을 강도같이 몰고 올 것입니다. 가끔 그러죠. 새벽 기도 가야지. 근데 조금만 더, 5분만 더 자야지. 일어나 보니까 3시간 지나 있어요. 조금만 더.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 스마트폰 조금만 더 하다가 또 TV 조금만 더 보고 해야지. 그러다가 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요.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나락을 널어놔요. 시멘트 바닥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뭘 깔고 그 위에다 나락을 쫙 널어놨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자고 가서 이게 걷어야겠다. 조금만 더 하다가 가보니까 전부 다 빗물에 쓸려가고 없는 거예요. 게으름의 끝판왕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1절에 보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알몸만 남고 몽땅 털릴 것이다. 강도같이 순식간에 가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게으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저항을 하고 싶다면, 반항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망가뜨리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다 망가뜨렸다. 그 사람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인 시간을 허비한다, 게으르다, 이것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에게 책망합니다.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게으름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게으름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책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꾸짖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손쉽게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무조건 많이 모으기만 하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솝우화에도 나오죠.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개미는 뜨거운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일하지 않고 띵까띵까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먹을 걸 구합니다. 하지만 개미가 문전박대를 하죠. 그게 결론인데 이 결론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일본에 건너가서는 개미가 배짱이에게 먹을 걸 준답니다. 배짱이가 불쌍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걸 나눠줬대요. 근데 이게 프랑스로 넘어가면요. 개미가 배짱이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배짱아, 네가 노래를 불러줘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네가 노래를 불러주는 바람에 내가 신이 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일과 놀이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가 노래 불러주는 바람에 내가 신나서 열심히 곡식을 모을 수 있어서 고마워 하면서 개미가 오히려 배짱이에게 먹을 걸 나눠줬다. 이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결론은 뭐냐? 개미는 죽도록 일만 하다 골병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해가지고 복면가왕 나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차려가지고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배짱 튕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결론입니다. 아무튼 가수 돼가지고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좋긴 하겠죠. 근데 노래하는 사람 치고 가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수 되겠다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인생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기웃거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이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해라. 그것이 행복이다. 제 결론입니다. 그것은 아무튼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개미에게 가라 그러지 않고 개에게 가라 아니면 소에게 가라 뭐 염소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면은 정말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개미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방에 누워 있어도 천정에도 기어가고 벼랑박에도 기어가고 기둥에도 기어가고 뭐 눈만 돌리면 개미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게으른지 네 바로 옆에 있는 눈만 돌리면 있는 그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를 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 얘기입니다. 개미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얘기죠.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반추하는 기능을 주셨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개미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또 나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비춰보고 개미를 통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미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찮은 개미에게조차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린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참 예쁘시네요. 오늘 어쩜 이렇게 옷이 예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대요. 시인 정채봉 씨는 말하기를 할머니들에게는 예쁘다 그러면 절대 안 된대요. 고우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오늘 참 고우시네요. 오늘 옷차림이 오늘 날씨하고 어쩜 그리 잘 어울리세요 이래 말해야지 예쁘네요 이러면 안 된대요. 참 많이 배웁니다. 시인들에게도 배우지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심지어 동물 식물들에게도 우리는 늘 배우고 살아갑니다. 만물이 스승이고 온 세상이 학교고 교실이고 그렇습니다. 웅장한 산이나 거대한 나무나 짐승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하찮은 미물,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웅장한 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엄마 뱃살 이렇게 써놨대요. 우리는 웅장한 것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아주 작은 개미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말이나 소나 사자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그러지 않고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우라 그랬을까? 개미가 가장 작은 건 아니지만 뭐 더 작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흔하디 흔한 것이 개미이기 때문에 그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 하찮은 것조차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얻을 만한 지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눈만 돌리면 무엇에게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험관 아기는 캥거루를 통해서 고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린의 가늘고 긴 목을 통해서 천식 치료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주사바늘은 이 모기의 침에서부터 고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을 가르치고 부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이 짐승에게 배워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만 짐승은 입을 음식으로 가져갑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이제는 인간이 짐승에게 배워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만한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일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개미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개미에게서 가서 배울 지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부모가 시키고 스승이 지시하고 선배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냐 하는 책망입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부지런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게으르냐. 개미들은 지도자가 없어도,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을 대비한다는 거지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렇습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개미의 특징입니다. 지도자가 없지만은 개미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사는 것 중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렇습니다. 개미. 가장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이 그 첫째가 개미라는 거예요. 그 개미가 지혜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합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7, 8월 이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봄부터 해서 추수를 거두는 가을까지 전체를 가리켜 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겨울 빼고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먹을 것을 모으는 것이 바로 개미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개미라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은 그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는데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합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신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친구 10명과 함께 가는 거, 들러리라 그러죠. 신부 친구들이 신부 집 앞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오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 집으로 들어갔고, 5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와 보니까 이미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교훈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개미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개미들이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다른 때보다 비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비 오기 전에는 기압이 낮아지고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미 굴을 환기를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개미 굴을 넓히느라고 흙을 많이 물어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 입구에 흙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미 굴을 더 많이 뚫는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비 오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굴을 뚫고 흙을 물어 나르고 또 빗물이 개미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개미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닥쳐올 환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미 집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식량 창고도 있고 육아실도 있고 시체 창고도 있답니다. 그 안에는 또 쓰레기장도 있대요. 개미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난을 미리 대비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난과 기근을 미리 대비했던 요셉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아주 열심히 곡식을 모았습니다. 부지런히 곡식을 모은 결과 대기근이 다가와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에게 베풀며 살았었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노년을 대비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든 날을 대비합니다. 나무도 그러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는 그 나뭇잎을 모조리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나무 가지에 축적해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가 있거든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기는 늦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또 이 개미들은 협동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큰 먹이도 말이죠. 혼자 들기에 힘든 것은 여럿이 같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은 이 날개짓을 하는데 그 벌집 안에서 날개짓 하는 것이 여름에는 더우니까 아주 시원한 에어컨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난방 기능을 합니다. 꿀벌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겨울에 춥잖아요. 꿀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는 날개짓을 팍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안에 그 날개짓을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던 꿀벌이 또 밖에 나와서 교대로 또 날개짓을 한대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다른 팀이 나와서 또 날개짓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르죠. 누가 시켰는지.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서로 힘을 합칩니다. 사람과는 좀 다르죠. 뿐만 아닙니다. 개미는 굉장히 의로운 곤충이라 그래요. 개미를 뜻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개미의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벌레 충자에 의로울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가리켜 의로운 벌레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개미에게는 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위고 또 하나는 그 위에다가 먹을 걸 저장했다가 굶주린 동료를 보면 그걸 토해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에이, 남이 토한 걸 어떻게 먹어요?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굶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은 개미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개미를 가리켜 의로운 이 곤충이라 그래서
이 의자를 쓴다고 합니다. 개미는 참 우리가 배울 만한 지혜가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게으른 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해결하고 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개미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른 자에는 반드시 영적인 가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두 발로 화장실 걸어갈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야 느끼는 거죠. 내 손으로 환자복 단추를 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감사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1절부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대충 적당히 충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